할렐루야. 5월 2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야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불의한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23일 금요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공적인 인생,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아직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아직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속적인 반복된 메시지 앞에 어떤 분은 부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다. 애초부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택한 이유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부터 내가 그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였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불의한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오늘 리더가 된다는 거,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여기 13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 7가지의 화,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화. 자, 그 화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공의에도 매우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불의와 어떤 불평등과 어떤 불법으로 가득 찬 걸 주님 결코 원치 않아요. 또 살다 보면 여러분 공의가 있을 때 가장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따져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멉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투명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 여러분 동남아의 소위 죄송한 편이지만 쓰레기통이라고 불림 받았던 이 싱가포르가 지금 동남아의 가장 큰 클린 싱가포르가 된 것은 강력하고도 일관된 그런 정책과 그런 국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치적인 어떤 줄을 서는 공무원들을 대신에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공무원들이 서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옷을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누가요? 여호야김 왕이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탈취와 어떤 억압의 정책을 쓰더라.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실록에서도 보면 여러분, 왕은 하늘의 뜻을 어겼을 때 그도 때로는 그야말로 기우제를 하면서 하늘의 뜻 앞에 굴복을 하는 모습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더 양심과 어떤 민초들의 어떤 공공의 삶을 위해서 왕은 돌아보는 겁니다. 선한 왕들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주지웅림에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런 왕들은 왕권 자체가 오래 못 갑니다. 연산군이 오래 갔습니까? 대원군이 오래 갔습니까? 다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백향옥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오랜만에 형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고난이 있어도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훈련이고 아름다운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너의 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야김은 자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동원해서 화려한 궁전을 지으면서 품삯도 지급하지 않는 탐욕, 이 완악함,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혐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가 무슨 여러분 일을 행했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 너는 과거를 보아라. 역대기를 보아라. 여호와를 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게 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에 붙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로 쑥대밭되는 것을 보아라. 물론 일반 역사에도 이런 개입이 있지만 특별히 내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관리함으로 열방의 표준이 되게 하고 열방의 나침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이는 은혜로 기획되고 은혜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동성애를 막는 유일한 방파제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리켜 이게 참 목사가 너무 도구마적이다 아니면은 너무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순종했을 때는 아멘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결단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의 허영과 탐욕과 포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실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나도 보시는데 왜 그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의 섭리적 손길이 복이 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야김을 향하여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요, 슬프다 내 자매요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참 여러분 인기였고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에게 학정을 했으면 사람들은 속으로 기뻐하겠어요. 권력이 무서워서 그들은 날뛰지는 않았겠지만 슬프다 그 영광이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개들이 와서 시체를 핥는 모습으로 여러분 끝나는 인생 끝날 때 마지막에 풍기는 향기가 어떤 삶이냐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물론 들어갔을 때 상급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에 향방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고 향기를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